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과 관계된 메시지들을 묵상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족장들의 가정,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사에 들어갔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죠. 그 실수 그대로 아들 이삭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삶에서 똑같이 판박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로, 여형제로 속여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큰 약점이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여형제입니다라고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포기하는,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한 10여 년 조금 더 기다리다가 부인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특이하게도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녀가 결혼 이후에 금방 들어서지 않았었습니다. 40에 결혼해가지고 60이 되었을 때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 20년 동안에 첩을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아들 이삭은 복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고 완벽한 어머니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선가 삶의 실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뱉었던 표독스러운 언어들, 말, 짜증,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였지만은 부인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팔았던 그 잘못은 아들에게서,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보기 위하여 첩을 두었던 아버지의 그 잘못이 아들 이삭에게서는 반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약점이, 내 성격적인 괴팍함이 우리 아이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오면서 흘린 여러 곳의 쓰레기들, 찌꺼기들, 잘못된 발자국,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버거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족장들의 가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신약성경 한 6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핵심적인 진리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런 모습으로 훨씬 한 걸음 높은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하여 꼭 필요되어지는 첫 번째 것,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 가슴에 분명히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이시켜서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에게서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부부의 사이가 가정이 건강한 더 깊은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뭐 전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 잘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대웅변가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은 아닌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아볼로가 배웠던 복음,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든지 그분의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그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것처럼 윤리 위주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을 적에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윤리 위주였었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절대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용서와 화합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윤리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윤리를 한 차원 바꾸어서 사랑과 용서로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한쪽 면이 결핍되어졌습니다. 반듯하게 사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반듯하게 살지 못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땅 위에 산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반듯하게 전적으로 산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의 그 대단한 말씀을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찾아냈습니다. 저분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이 아볼로가 이번에는 이 에베소의 건너편 에게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가야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이 선교에 도전적이고 또 저항 세력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되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 상충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자고 그런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극과 극의 메시지를 정했었습니다. 그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성경을 사용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쫓아서 삶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부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서 유지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그러나 죄인인,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가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삶의 파도 같은 그런 태산 같은 그런 은혜로 찾아오기 시작할 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부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를 보는 눈도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더 깊이 근본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그저 이솝의 동화책 그 이야기하고 별 차이 없이 느껴지는 그저 신학 드라이한 마른 그런 어떤 건조한 신학 서적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다가온다면 아직 복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를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로 인해서 눈물이 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무릎을 꿇었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내하며 갔던 그러한 복음이 만들어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것이 없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 땅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한번 골라보아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한 그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부부가 보였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정답게 남편과 아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찾았습니다. 그 부부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찾아봐라.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또 다른 부부들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업고 남편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남편은 시각장애인이었었어요. 맹인이었고 아내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내를 업고 그 남편은 시각장애인이니까, 맹인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엎인 상태에서 남편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 저 부부가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부구나. 하나님에게 가서 보고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찾았습니다. 그 부부는 다름 아닌 눈먼 남편과 두 다리가 없는 아내, 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찾아봐라.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거다. 천사가 그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서 헤매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더 아름다운 부부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며칠을 찾다가 정말 마음에 힘도 없고, 그래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데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슬프게 울어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가서 보았었습니다. 보니까 그 오두막집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내 젊은 시절 그냥 방탕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내 삶을 다 소진한 나를 이 사람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아내인 제가 잘못해서 이 사람을 마음을 집에 붙이지 못하게 했고 결국 집을 떠나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가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보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과 그 뉘우침을 받아주는 용서와 사랑에 있는 부부, 그 부부가, 저들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남편이, 아내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함과 무너짐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책에 있는 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가슴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메시지가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하나님의 부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귀하게 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분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힘, 얼마든지 희생하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그냥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한 집을 열어서 그 집이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가면서 하나 중요한 정리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 주변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가정이라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세대,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지금 7순, 8순, 100세가 넘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의 세대에서는요, 가정과 교회 어느 것이 더 앞서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도 생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0대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 60대 이쪽으로 오면서 서서히 그 중심이 쉬프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의 삶을 보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미친 듯이 매달려 있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지내고 나니까요, 교회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정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교회의 일에서부터, 교회의 사역에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와이프하고 이번 주일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한 결과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정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2022년이 아니라 32년, 42년이 되면 점점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제는 가정 정도가 아니라 가정 중에서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기 중심이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는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사촌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번잡스럽게 복잡하게 살았지만은 그들 사회는 건강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회가 상당히 우리 사회보다 외형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 기술적인 면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은
훨씬 더 그들의 삶의 내면은 풍성했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훨씬 더 우리 세대보다 더 넉넉한 따뜻한 삶을 살았고 손자 손녀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들, 복음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는 그러한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수고와 내 땀을 나누며 그렇게 설 때에 그러한 가운데 내외간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와 남편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나서 보십시오.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구제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영적인 은혜가 훨씬 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에게서 만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본도라는 거 이거 무슨 뭐 한자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본래 도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도라는 건 흑해 남쪽에 있는 판토스라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중요한 행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 이 로마에서부터 떠나라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었던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로마를 떠나라고 했느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크라스투스와 계속해서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라스투스와 투쟁하고 싸운다. 크라스투스가 누구냐?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러한 초기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늘 알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늘 취합니다. 돌에 두들겨 맞고 그냥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고 저런 신성모독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관이 극과 극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저들을 폭력으로서 눌렸고 돌로서 공격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결국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쫓아낸 겁니다. 그때에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그때 떠날 때에 부인이었던 브리스가가 함께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로마 옆에 있는, 로마에서 좀 떠나 있죠? 오늘날의 그리스로,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리스로 쉽게 말하면 이민처럼 이렇게 떠나온 것입니다. 실상 이 브리스길라 가문, 이 브리스가 가문은 로마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그런 귀족 가문이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굴라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지만은 또 본문에 보면은 천막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아내였던 브리스가는 귀족 집안이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었습니다. 브리스가가 자기의 신분,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귀족 출신인데 그래서 얼마든지 로마에 머물 수 있었지만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떠났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부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포기하고 함께 움직이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장 뒤에 나누었습니다. 뒤에 넣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복음이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왜 사랑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소개했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식어지는 무관심과 사랑을 돌보아 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랑은 불같이 일어났다가 얼음같이 싸늘해지고 등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쉽게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못 보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도 그래서 남편으로 아내로 만났는데 불과 3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은 실증을 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남는 것은 가슴의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만으로서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가 너무 불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나마 이 불안정한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한 팀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다른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부부간의 관계를 더 새롭게 혹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여행을 한다든지 크루즈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복음은 전도할 때만 쓰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의 가정하고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기의 무너짐과 자기의 죄악됨과 그 죄악됨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함부로 다룰 수도 함부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우자와 함께 같이 뜻을 모아서 아름답게 복음 사역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우선에 둘 것인가? 복음을 우선에 둘 것인가? 나는 감정을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갈 것인가? 이 중요한 고비에 여러분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정을 쫓았고 감각을 쫓았고 느낌을 쫓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끝없는 그 감각과 느낌을 쫓아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를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지고 언젠가 당신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복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